네, 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6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소망이 없고 정말 평안할 날도 없고 기뻐할 날도 적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을 바라보는, 찰나를 살면서 영원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 예수의 강림이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그 날이 가까워옴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종말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정말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원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현재의 고난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도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서 정말 마지막에 종국에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제 14장을 계속 보겠는데요. 그 전에 잠깐 앞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 12장에서는 이제 그 용과 미가엘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용이 그 여인이 해산하면 그 해산한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는데 그 용의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죠. 그 아이는 탄생을 했고 그 아이는 하늘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즉 용이 졌죠. 12장에서는 용과 하늘 영역에서의 싸움, 용과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용이 졌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부터는 그 용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제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짐승이 올라오죠. 바다와 땅에서 올라와서 이 여인의 후손들, 즉 교회들을 막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14장으로 가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두 짐승들의 괴롭힘과 그 공격을, 핍박과 박해를 견디고 버텨서 지나온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서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은 세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첫째 천사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땅에 거주하던 자들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생각했던 복음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데 이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은 심판이 그 뒤에 싹 깔린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신실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면,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따라 말하면 손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을 경배하고 섬기면 거기에 심판이 있겠다라는 뉘앙스가 쫙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과 똑같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를 행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동산의 실과는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너가 먹을 때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나의 명령이 합리적이든 불합리적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은 나의 명령이고 그대로 따르면 살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게 이 천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니 나를 왕으로 여기고 순종하면 자유를 누릴 것이다. 하나님을 창조주고 심판주로 내 존재의 처음과 끝으로 인정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같은 얘기지만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은혜와 심판의 두 측면이 있습니다. 종말도 그렇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그 안에는 구원과 심판이 있듯이 복음에는 항상 이 은혜와 심판의 두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천사는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첫째 천사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항상 은혜와 심판의 두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심판보다는 은혜를 강조하죠. 아직 기회가 있다. 심판이 이르렀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복음에는 은혜와 심판이 다 있지만 은혜의 측면이 조금 강합니다. 즉 심판을 머금은 은혜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때가 되었다. 심판의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구원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심판의 임박함은, 이 재앙은 회개를 요청하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복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행하면 살 건데 사람들은 이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 천사가 나타나죠. 앞선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나라를 음행이라는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했던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말했겠죠. 이대로 행하지 않아도 너네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도 너네들은 잘 될 거야. 그냥 나랑 같이 포도주 마시면서 즐기면 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바벨론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나라는 그 바벨론 때문에 이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고 음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과 그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따랐던 신실한 종들과는 대비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했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았습니다.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과 다르게 이들은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만약에 666이라는 숫자가 중요했다면 이 본문에서 666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그냥 짐승이나 우상의 그 표를 받았다라고 말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숫자에 이렇게 막 집중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이 주는 음행이라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경배하지 않아야 될 대상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이름을 받아야 되는데 이마에나 표에 손에 짐승의 표를, 짐승의 숫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진노의 잔인데 섞인 것이 없는 순도 100%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뭐 이렇게 다른 은혜가 섞였다던가 아니면 무슨 후회가 섞인 그런 잔이 아니라 100% 진노입니다.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소돔이 심판을 받던 것처럼 이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무엇이냐 하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쉬지 못한다는 것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을 보면 그 반대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떤 복을 얻냐 하면 쉼을 얻습니다.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한 일이 따라와서 그들이 행한 일을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쉬게 된다는 것이죠. 수고를 그치고, 심지어는 죽어도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을 경배한 자들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한 자들의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 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그런 데라고 하죠. 쉬지 못하는. 뭐 어떤 고통을 당하고 이런 건 상관없이 밤낮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래서 쉼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도 그렇고 현대 사회도 그렇고 쉼이 없습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합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유해라. 그게 뭐 캐치프레이즈죠. 많이 생산하면 많이 소비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일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일하죠. 일을 안 해도, 회사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일을 합니다. 머리가, 마음이. 그러니까 쉼 또한 육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쉰다라는 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쉼이라는 것은 안정감일 것입니다. 안정감. 어떻게 말하면 내가 정말 목적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성취감, 만족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내가 정말 순수한 목적을 이루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수단이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심지어는 쉼조차도 수단입니다. 휴가를 가도 그냥 휴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휴가에서 돌아와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휴가를 갑니다. 그러니 휴가도 일의 연장입니다. 쉼이 아니죠. 남들은 내가 일을 딱 쉬고 정말 쉬는 거야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 목적은 좀 많이 쉰 다음에 좀 더 효율성 있게 돌아가서 일하기 위해서 쉽니다. 그래서 휴가 휴유증이라는 게 있죠. 휴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그 휴유증 때문에 또 휴가를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쉼이 없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벌써 이 요한계시록이 계속 말하는 듯이 종말이 벌써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때부터 이미 벌써 종말의 시대가 계속 임하고 있는 거죠. 아주 가까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쉼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목적을 주고 목적의식을 주고 우리에게 정말 안정감을 주는 대상을, 오늘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왕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찾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성취감을 찾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만족은 유한한 거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잠깐 쉬는 듯 하지만 또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함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일을 해도 마음은 쉽니다.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을 하지만 마음은 편안합니다. 그러니 육체적인 노동도 고단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이들은 쉬면서도 몰디브의 그 환한 와이키키의 그런 아름다운 해변에 이렇게 누워서 모히또인가요? 그거를 마시면서도 머리와 마음은 불안한 겁니다. 일을 하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짜 왕인 짐승을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지옥에 가서 쉴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현생에서도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은 죽더라도 주 안에서 죽기 때문에 쉴 수 있습니다.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무섭게 막 너 말 안 들으면 죽어, 이게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칙은 간단합니다. 이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이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자꾸만 짐승에게 가서 경배합니다. 경배할 대상이 아닌 대상에게 가서 경배합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닌 대상에게 가서 의지합니다. 안정감을 찾을 대상이 아닌 대상에게 가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못하고 쉬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심판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신 하나님, 우리의 안정감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고 그에게 여기 뭐라고 말하죠? 여기에 영광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참 쉼을 얻으시는, 참 어렵고 힘들고 쉼이 없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 쉼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를 통치하심을,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또 예수님께서 이기셨음을 믿고 신뢰하며 정말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얻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자아의 아우성들, 자아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우리로 쉬지 못하고 정말 경배할 대상을, 안정감을 얻을 대상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하고 두려워할 대상이며 우리에게 우리의 안정감의 근거가 되시며 우리의 목적이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쉼을 얻게,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